십계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초적으로 주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음으로 주어진 법이었습니다. 십계명은 실제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할 뿐더러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계명은 들어본 적이 많이 있고 또 십계명의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십계명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규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0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이 시작돼야 되는 출애굽기 20장인데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사실상 3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요. 1절과 2절의 말씀은 마치 서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2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밝히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백성인가?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그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되는 말씀 속에 출애굽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율법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민수기 신명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주신 법이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성경이 이스라엘의 법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함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법을 알려주기 위함도 아니고 오직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2절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약의 말씀으로 적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말씀하시지, 이게 만약에 신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죄로 죽었던 데에서부터 사탄에게 속해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그런 어쩔 수 없는 운명 속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신약이라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더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시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는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관계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백성 되는 관계가 바로 성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처음 살펴본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앞에서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도 있고 창세기에서도 역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안에서 먼저 찾아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 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너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야 되겠다.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모세 너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리고 출애굽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도 역시 동일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은 법은 지키면 좋지만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엔 얼마나 많은 법이 있을까요? 이런 건 저도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요. 늘 뭐 법이 개정되고 바뀌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진짜 이 대한민국에는 법이 몇 개나 존재할까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우리가 외국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양도한 권위, 권력을 가지고 그들이 법을 만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실은 우리가 이 나라에 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법들은 잘 지켜가는데요. 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도 되게 많고 또 실은 우리도 법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아니다가 정해지진 않습니다. 심지어 법을 어겨서 범법자가 돼서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의 대한민국의 국민의 그러니까 국민의 주권은 변함없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실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법을 너무 잘 지켜서 연말에 한 번씩 구청에 가서 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법을 얼마나 지켰냐에 상관없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관계죠. 관계. 역시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다 지킬까요? 물론 10가지 제명 정도는 다 지키는 것도 같습니다. 그죠? 10개인데 설마 그거 지킬까요? 조금만 신경 써서 지키면 지킬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 말하는 이런 십계명을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시대로 돌아오게 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6가지 명제를 말씀하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너희가 듣지 않았냐? 십계명이 6번째 계명이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를 너희가 듣지 않았냐? 근데 우리가 실제로 누구를 죽인 적은 없지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은 없지만 실은 그것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이미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하고, 그러니까 형제를 향해서 욕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런 하는 행동들 충분히 많이 하지 않았냐?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실은 형제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마다 이미 다 살인한 자다.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까지 우리가 다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진짜 못 지키는 법이 훨씬 더 많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은 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로움들을 갖게 하거나 그 법을 얼마나 지켰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결정 권한은
사실상은 법과는 조금 무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때때로 어길 때가 많이 있고, 심지어는 어쩌면 어기는 것이 더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는 그 중요한 열쇠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2절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것이 법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도 오늘 첫 번째 법과 두 번째 법을 살펴보는 시간이니까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도 여기서 잡았습니다.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교의 제목을 잡아보았는데요, 이 첫 번째 계명은 사실상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 외에는 이라고 할 정도로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자녀들을 향해, 이것이 이제 율법서가 끝나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율법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려운 법들을 다루고 있는 그 율법서가 끝나는 그 신명기 6장,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너희 자녀들을 정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근데 뭘 가르치냐면 바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대대손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운데 유일하신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얘기하다 보면은요, 이 사람의 언어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너무 간단한 명제인데, 이게 너무 간단한 진리인데 자꾸 우리가 이거를 막 설명하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살을 붙이게 되고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다른 신들을 언급할 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말씀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 3절의 말씀이 신들이 진짜 많은데, 이 땅에 셀 수도 없이 수많은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신 신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원래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것을 사람의 언어로 자꾸 표현을 해내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니까 비교 우위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두 번째 계명에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나 우리가 나무를 깎아 만들고 돌을 쪼아서 만드는 그 어떤 신의 형상들, 그래서 사람이 볼 때 저것도 신이네 저것도 신이네 라고 말하는 그런 수많은 신들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상 그건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으뜸이다라고 하는 유일신이 아니라 이 땅의 신, 유일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이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도 한 분밖에 없고요, 우리가 기도할 분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도 한 분밖에 없고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릴 때 정말 우리의 삶은 너무 간단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걸 안 찾아도 되거든요. 우리가 간혹 이렇게 외골수, 외길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건 외통수야.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꼼짝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유일신의 개념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대상, 우리가 예배할 대상, 우리가 믿고 따를 대상, 우리가 경배하며 섬길 대상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어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가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우리 조금 길죠, 그죠? 첫 번째 계명은 3절, 한 절 굉장히 짧은 데 비해서 두 번째 계명은 4절과 5절, 6절 굉장히 길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이렇게 십계명 외우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 외우던 기억이 나거든요. 교회 학교에서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리 교회로 따지면 아동부. 저희 때는 유년부라 그랬나, 초등부라 그랬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하여튼 저희는 그 주일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주일만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새벽 예배는 다 있었고요. 어린 아이들이 드리는 새벽 예배가 주일 아침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 한 7시쯤 드렸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일 아침에 가면, 이제 새벽 예배를 가면 항상 새벽 예배 많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석 도장을 찍어줘요. 그래서 새벽 예배 개근하면 연말에 상이 정말 엄청납니다. 네. 근데 항상 그 주일날 새벽 예배 끝날 때 외우던 게 십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이 다 앉아갖고 십계명을 외우는 거예요. 저는 아동부 교사를 제일 오래 한 것 같아요. 물론 중고등부 교사를 했던 기억도 있지만 중고등부 교사는 그렇게 오래 한 기억이 별로 없고요. 아동부는 참 오래 했었는데 아동부 교사하면서도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교사할 때, 집사할 때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십계명을 이렇게 외우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예배 때 끝나고 한 절씩 외우고 그랬거든요. 4절, 5절, 6절 참 외우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네 번째 계명도 엄청 길죠,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이것도 너무 길어요. 외우기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두 번째 계명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을 쪼아서 만들고 우리가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야 비로소 우리 눈에 신으로 인식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이 진짜 신이겠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작업을 하지 않으면 신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그래서 우리가 막 뭔가를 깎고 뭔가를 부어서 만들고 막 금을 칠해놓고 해야 비로소 그 어떤 형상이 신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어떻게 신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비로소 신적인 존재를 인정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신이 사람보다 나을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어떤 형상들, 그거를 신으로 섬기는 건 정말 어리석은 행위인 거죠. 제가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 줄 것이다, 이것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고, 그렇게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리석은 거고요. 또 사람의 연약함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뭔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에 우리의 의지를 걸고 믿음을 걸면서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뿐인 거죠. 하나님은 그거 안 해도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 하나님은 무언가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거나, 무언가를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서 조금 더 위상이 깎이거나 그런 거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신적인 위상에서는 조금도 해함이 없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정말 눈꼽만큼도 손상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나는 여호와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새긴 거 만들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 어딘가 잘 모셔둬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계명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조금 신비한 비밀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해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형상들과 비교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은요, 이제 5절에 얘기하시는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겨 만든 그 어떤 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주님이 명령하세요. 그러면서 5절 중간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비교당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신데, 그리고 그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하나님 왜 질투하시지?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돌이나 나무를 전혀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대상과 질투를 나누실까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조금 의아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질투하신 하나님의 의미는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언제 질투하시나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제 질투하냐는 그 물음보다는요, 여러분 누구에게 질투를 하시나요? 우리가 질투하는 대상을 따져보면 우리가 때때로 시기하기도 하잖아요. 비교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막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자존감이 막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피해의식 같은 걸 느낄 때가 있고. 그게 언제 그렇게 되냐면, 특히 이제 질투라고 하는 개념은 언제냐면, 사랑이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질투한다는 거잖아요. 참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게 조금 마음이 너그러워지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그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보면 남의 자식한테 더 친절하게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남의 자식이니까 친절 안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이렇게 막 질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질투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느끼는 게 질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투를 느끼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뭘 한들 하나님이 마음에, 감정에 손상이 조금이라도 가겠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감정의 손상이 전혀 가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우리가 다른 걸 섬기면 3, 4대에 이르기까지 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데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십계명의 아주 중요한 비밀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심은요, 우리를 어떤 법을 주심으로 해서 이제 이 법에 딱 맞춰서 살아야 된다, 이 법에서 어긋나면 혼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의 말씀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제정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6절과 같은 은혜는 있기 어렵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제정하신 거예요. 십계명을 반포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은 1000대까지의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십계명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 이 법을 지켰을 때 받게 되는 1000대까지 누리는 복도 없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이 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혼내기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3, 4대까지 혼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혼내시는 거는 3, 4대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 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당연히 복 주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3, 4대 벌을 주시면서 3, 4대 벌을 주신다는 얘기는 3대, 4대가 지나기까지 이 사람이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도 이 사람이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에도 이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복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벽에도 이렇게 헤어지게 되고 또 새해 첫날 이게 또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새해 첫날은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떤 말씀을 봐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찬양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찬양 우리가 새해 첫날 드리는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잖아요. 새해 첫 시간에 첫날에 우리가 그런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복인, 또 그 찬양에 가서도 우리에게 의미가 되고, 십계명도 우리 가운데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새해 첫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대의 복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